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를 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4장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에서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길이 바로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인 사실을 밝히고 있고요. 14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악인의 길에 대하여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이 무엇이며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서 지혜로운 자의 길로 걸어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악인의 길을 피하는 생활을 통해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문제를 주제로 인생의 두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가는 길을 두 길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 등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길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보여준 길이고, 인생은 누구든지 이 두 길 중 어느 길인가 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에덴에서 나누어진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애당초에 인생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축복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자기의 모든 후손을 그 죽음의 길로 함께 몰아넣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무엇이 왕노로 됐어요? 그래, 사망이 왕노로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사망, 영원한 멸망을 준 겁니다. 이 인간 세상에 죄가 사망을, 이 죄와 사망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인생을 지배하고 이 사망이 인생 위에 무슨 노릇을 했어요? 왕노릇 했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의 계약을 맺은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위치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이미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를 든다면 어느 가정의 가장인 한 아버지가 집을 담보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에 그런 경우와 같죠. 이 같은 일은 그 아버지가 은행 간의 하나의 계약 행위입니다. 이 계약 행위는 비록 그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했지만은 그 결과는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이제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대출받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은행에 넘어가게 되죠. 그 가족들은 직접 계약한 일은 없어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되어서 그 가장과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는데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들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절망적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놓은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편 1편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악인의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우리 한번 찾아서 그러면 볼까요? 우리 잘 알지만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죠. 이 두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악인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30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중 어떤 길을 택하건 그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여기에서 인생들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지혜가 뛰어난 거죠. 물론 똑같이 주일날 나오죠. 또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분은 그만큼 지혜가, 집에 앉았으면 육신은 편하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고. 이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 인간에게 참 지혜는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축복의 길이 어디 있으며 저주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혜자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누구든 어느 길인가를 분명히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 지금 다 모든 인간은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 줄 확신하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에요. 사망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 종착역은 필연적으로 어딜까요? 뭐 유황불이 호를 타는 지옥이 되겠죠.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는 것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는 그 인생의 길에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오늘도 이 선거잖아요. 이 명예와 권력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선거 시장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뭐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자기 가는 길을 정말 아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요. 그 선거를 해도 아주 거짓말 많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자,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는 거로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해서 그 길을 태연스럽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죠. 잠언서 오늘 14장 12절에 가서 그 너머에요. 12절 14장 12절에서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속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인간의 지혜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1장에서 보셨잖아요. 가치, 은보다 지혜가 귀하며 금보다 지혜가 귀하며 진주보다 지혜가 귀하다. 정말 우월하다.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그랬고요. 잠언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서 3장 14절에 17절.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저도 많이 썩죠. 순간순간 육신이 생각이 떠오르면 썩는 거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무엇보다 정금보다 남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지혜를 정말 소유하고 지혜를 안다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느 골목길에서 간혹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한데요. 이 길눈이 좀 어두워요. 예, 우리 사모님은 길눈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신방을 가려면은 이렇게 주소도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 동네만 산다고 그러고 그래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동네 가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아무개 계시냐고, 여기 아무개 계시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가면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내 그쪽에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그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 돼요. 장난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지요.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골탕 좀 먹여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 또 한참 가다 보면 이게 길이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예.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침을 받아서 탁 쳐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는 없고, 예. 한참 가다 보면 또 딱 맥혀 있어요, 길이.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다시 돌아 나와야 되고.
어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를 선택할 때가 있죠. 이렇게 두 길인데 틀림없이 뚫린 길인 줄 알고 가면은 막힌 길, 골목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얼마나 화가 치는지 모르죠. 바쁠 때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사무실이 방배동에 있었어요. 이제 그 방배동에서 이제 저 어디로 강변역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샀어요. 노예 사무실을 빌딩에서. 그런데 이제 그 방배동에 있을 때 얼마 전에 이 수지구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 양재역에서 내려가지고 강남 가서 또 갈아타야 돼요. 7호선을. 이게 3번을 타야 가는데 마음이 시간을 보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쓱 보고서 그냥 탔죠. 탔더니 이게 이제 7호선인데 그 차는 잘 안 타가지고 그 지하철을 잘 안 타봐 몰라가지고요. 그냥 올라가서 딱 탔는데 한참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늦어서 바쁜데 이상해요. 전혀 모르는 데가 여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분이 물어봤더니 지금요 저 인천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인천 쪽으로. 이쪽 강북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천 쪽으로 가다가 거기 방배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바쁘게 또 내려가지고 반대로 건너갔어요. 참으로 속이 상한 거예요. 한 15분쯤 갔는데 우리 길을 갈 때에는 처음에 길을 잘 찾고 또 발을 바르게 디뎌야 하는 것이죠. 그 종착역을 분명히 바라보고 걸음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이익만 보고 쫓아가다가 그 본전까지 다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 지혜서를 솔로몬의 지혜서를 쓴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무척 힘썼어요. 왜 그렇게 힘썼겠습니까? 왕위를 계승해 주는 일은 힘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일에도 별로 힘쓸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자식이 유산보다도 계승보다도 더 왕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수시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교훈해 줘야 되고, 오늘 4장 5절을 보면은 앞에지만 지난번 봤지만요. 5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요. 앞에서 지혜를 보죠.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라. 보호하고 지켜주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금과 은과 진주와 보화는 다 버려도 지혜는 버리지 마라. 우리에게 버릴 것이 많지만 지혜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를 버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요.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사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이런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고, 그래서 잠언서는 이 지혜를 살아가는 생명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지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왔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천지가 다 없어져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종말이 가까웠어요. 예. 이게 코로나가 이래 발생하면서, 예. 이제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 한국 교회 다 그래요. 개척교회는 더 어렵고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 섭섭하다고 그래. 또 집에서 다 뭘로요? 카톡으로 다 드린대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니까 섭섭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 지혜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6절을 보면은 여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가 너를 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라. 7절에 가서 보시죠. 7절에 우리 7절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의 지혜와 간교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8절에 가서 또 보면은요,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예. 여기에서도 높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뜻이에요. 높인다는 것은 상대를 이렇게 뭐 섬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면 지혜가 우리들을 높여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고 우리로 세상에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뭐가요? 지혜가 우리로 복을 받을전정 화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능히 우리들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계세요.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 종말이 가까워지는데 이거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면 어떻게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 지혜가. 이처럼 지혜는 어디서나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인도할 때에 정직한 접경으로 인도하며 또 다닐 때에도 우리 걸음이 곤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고,
달려갈 때에도 이 지혜는 실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도록 하고, 지혜는 곧 성경에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16절에서 17절, 여기는 우리에게 경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렇게 이것은 마귀가 파놓은 악인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지혜를 버리면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죠. 오늘 14절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예, 떠나갈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지혜를 버리고 진실을 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태도를 경종하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 길은 멸망의 함정이 깊이 패여 있는 길입니다.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예, 이 15절에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는 비법이 있다고 해도, 호강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피하라 이것입니다. 피하라. 그 길로 지나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돌이켜 떠나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뭐죠? 빛나는 것입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나 악인의 길은, 이 악인의 분은 우둔한 자지요. 우둔한 자,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어둠 같아서 그의 걸음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교훈에서.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잠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금싸라기 같은 이 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가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리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아시고, 이 지혜를 얻어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